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한 절씩 읽고 우리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너희를 위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헌금에 대해서 청소년부에게 설교를 했었는데요. 설교를 끝나고 학생 한 친구와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헌금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하니까 지금은 용돈을 받아서 헌금을 하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기가 직접 돈을 벌게 되면 그때는 정말 감사함으로 자기가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한 고민이다. 그런데 지금이나 잘하자. 나도 니도 믿음으로 지금 최선을 다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복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의무나 자선행위, 기도에 관하여, 금식에 관하여, 구제, 이웃사랑,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보물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보물은 말 그대로 재물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복이 있는 사람,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나의 영혼을 위해서 재물은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재물뿐만 아니라 재능이라든지 은사, 노력과 섬김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 잠깐 살펴보시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 천국 신앙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지 함께 깨닫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인데요. 우리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천국 신앙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마음 두는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다. 그 이유가 이 땅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만 천국은 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둑 들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두고
존 칼빈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분명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며,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자는 필연코 방탕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21절에는 마음이라고도 말씀하는데요. 도둑이 든다, 좀과 동록이 해한다 라는 것은 이 내 안에 마음이 명예로 인해서 야망의 포로가 될 수 있고, 돈으로 인해서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쾌락으로 인해서 방탕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천국에 마음 두는 자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산다. 하나님께 드림에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섬기는 것에 인색하지 않으며 섬기면서 겸손할 줄 알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노력이나 은사가 되었든, 심지어는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고난, 남을 용서하는 일들, 친절을 베푸는 것 해서 이러한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사역의 길 가는 여자 전도사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도둑 들고, 그 도둑 중에 한 명에게는 칼에 맞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이 전도사님이 고백하는 것이 칼에 맞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같더라고. 그리고는 하나님 마음도 형편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일이 하늘에 쌓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나의 영혼을 위하여 살지 못한다. 천국에 마음 두지 못하고 이 땅에 마음 빼앗긴다. 자신의 재물에 빼앗기고, 자신의 재능에, 자신의 노력에, 자신의 은사에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즉 하나님을 알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이와 같이 산다.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여자 전도사님 부모님이 안 믿는 부모님이신데 말씀드렸죠. 당장 때려치우라고. 그런데 이 여자 전도사님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자신도 힘들 건데 처녀예요. 부모님 영혼이 오히려 더 불쌍하다고 하시면서 부모님을 오히려 진정시켜드리고 위로하고 더 찾아가고 더 섬기고 한다고, 없는 형편에 없는 용돈 드리면서 그렇게 위로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천국 신앙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마음 두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 눈이 성한 삶을 살아야 한다인데요. 우리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천국 신앙은 눈이 성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사는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 되기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순전하다. 그리고 한 방향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눈이 성하다. 이 육신적인 눈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순전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향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혹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성한 눈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헌신을 뜻하는 반면 나쁜 눈은 도덕적 부패이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쁜 눈은 병든 악한 사악한 눈이라 해서 순전한 마음, 이 한 방향, 그리고 꾸준하지 못하게 되면 병들어 버리고 악해지고 나중에는 사악하기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23절 하반절에 있는 빛마저도 어두워진다. 신앙에서 종교가 되고요. 모양만 그리스도인 되고요. 삶은 점점 강팍해지고 인색해지고 하나님의 헌신하면 거부 반응부터 일어나고 한두 번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처음에는 꾸준했는데 꾸준했을 건데 점점 꾸준하지 못하고 꾸준하기 싫어지고 한 방향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방향, 그러다가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고 더 이상 손해 안 볼란다, 내 찾지 마라, 내 혼자 신앙생활 할란다, 해봤는데 소용없더라, 적당히 하자, 이제 보상받아야겠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은 나쁜 눈, 여러 방향, 다른 방향, 이 삶이 아니라 성한 눈, 순전한 마음, 한 방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향하는 삶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힘들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보면 안 힘들다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목회자도 어려운 판국인데요. 한 방향 순전한 마음으로 이 꾸준하게 향해 가는 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도 바울은 성한 눈, 순전한 마음, 한 방향으로 꾸준하지 못하게 되면 그 눈은 총명이 어두워진다.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진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깨어 있어라 말씀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이러한 씨름들을 합니다. 한 방향, 순전한 마음, 그리고 꾸준하게 향해 가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버텨야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돌파해야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물 흐르듯 그냥 성령님께 맡길 때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저도 성도님도 생명이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한 방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한두 번 하고 말고가 아니라, 해봤는데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 형편 왜 이래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하나님 뜻 잘 따르고 순종하면서 성한 눈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천국 신앙은 눈이 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주인 한 분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인데요. 우리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천국 신앙은 주인 한 분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한쪽은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한쪽은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은 업신여기게 되어 있다. 어느 한쪽이든 충성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주인 섬기듯 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얼마나 강력하면 하나님과 대조될 정도로 주인이라는 표현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그만큼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에는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에 쏟아야 하는데 재물에 마음 쏟고 세상에 마음 쏟고 사람 인정에 자기 만족에 마음 쏟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들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세상에 충성해야겠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해야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택한 제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 그가 재물에 세상에 온 몸과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성해버리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나를 팔 것이다. 나는 아니지요. 그래 놓고는 재물의 권력에 세상에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죄책감에 자기 목숨도 포기해버리는 신앙. 그래서 중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이냐, 재물, 세상의 충성이냐. 이것을 두고 다른 혹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한 주인, 곧 하나님만 섬기도록 창조된 것이다. 그가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면 영혼이 어두워지며 멸망한다. 저와 성도님, 재물의 세상의 충성, 주인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충성, 주인으로 모시는 삶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되면 순전한 마음이 될 수가 없고요. 한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 저 방향, 마음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천국에 마음 두는 거 다 까먹고 세상에, 명예에, 돈의 노예에, 쾌락에 다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 바울은 이 재물, 세상에 충성하다가는 믿는 신앙 뿌리 다 뽑힌다. 미혹 쉽게 받고 어떻게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믿음 아예 저버린다. 깨어있어라. 고면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25년 넘게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도 연락을 주셔서 이제 주고받고 기도 제목 나누고 했었습니다. 근 20년 가까이 선교하실 동안에 한국에서 단 한 팀도 온 팀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멀리 계시기도 하고 참 힘들게 어렵게 선교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최근 몇 년에 들어서는 이제 한국에서도 팀이 오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 한인교회가 이렇게 선교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활발하게 선교를 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신혼 때인데요. 이 아르헨티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송민아, 사례비 한 달 그리고 조금 더 모아둔 거 다 합해서 아르헨티나에 선교비를 보내면 좋겠다. 말이 안 되죠. 아내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기대보자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결론은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여전히 힘듭니다. 단적인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 하니까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충성하느냐 그걸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 몇 달 전에 저희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시고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병실이 없어가지고 중환자실에 일주일 있는데도 왜 이렇게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지 저 멀리서 권사님 한 분이 그냥 저를 위해서 며칠 동안 너무 기도가 나와서 기도하다가 그냥 좀 후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금액을 보내주시는데 어머니 병원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의 삶은 이론과 실제구나. 훈련이면서 실제구나. 다만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놓치거나 내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혹 그것이 마비가 되는 굳어지는 내 마음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천국 신앙인은 주인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사님, 제가 직접 돈 벌게 되면 그때는 정말 헌금을 감사함으로 잘 드릴 수 있을까 고민됩니다. 지금 잘하면 된다. 지금 믿음,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천국 신앙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 천국에 마음 두며 살아갑니다. 눈이 성한 삶, 순전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향하는 삶을 살려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삶,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저와 성도님 이러한 삶을 잘 살아내셔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나의 영혼 천국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돌아보면 보잘것없는 모습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마음, 꾸준하게 한 방향의 마음이지 않는 모습도 용서하여 주시고 천국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지 못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힘들다 하는 이 시대를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이 아닌 천국 소망을 더 바라보며 나의 영혼 더욱 지키며 다른 영혼도 도우며 살려내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